제목을 따라 해보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48회 평신도 주일입니다. 해마다 6월 첫 주일을 우리가 평신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교역자들이 1%밖에 안 되겠죠. 99%의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평신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는 자부합니다. 우리 동부연의 700개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평신도 사역이 가장 활성화된 교회 중에 하나예요. 다른 교회 늘 방문해 보면 장로님들도 주차장에서 안내하는 정도만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근데 우리 교회는 각 부서를 책임지고 기한을 하고 또 실행을 하고 결과 유지까지 하면서 모든 일을 우리 장로님들이 다 하고 계시고 모든 부서가 굉장히 활성화된 교회. 앞으로도 더 많은 일들을 우리 평신도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여기서 할 수 있거든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에이디나톤 이런 말이에요. 문자적으로는 만일 할 수 있으면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에게는 화목을 위한 의지가 아무리 강력해도 그렇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진정한 교훈은 성도들이 가능한 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려고 애를 써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화목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죄악된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악된 인간과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성도들도 화목을 위해서, 화해를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특별히 화평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자, 그러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 따라해보세요. 혀를 조심하라. 다시 한번 혀를 조심하라. 여러분, 말은 한번 내뱉으면 절대로 주워 담을 수 없어요. 말에는 지우개가 없어가지고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아요.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우리가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이 내 안에 있을 때는 스스로 통제가 가능하지만 내 입을 떠나면 내가 한 말이 결국 나를 올가매고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 이게 신원이란 말이에요. 신원해달라고 기도하면 되겠죠. 그러면 평안도 얻고 위로도 되는데 상대방에게 쏟아놓으면 독이 되고 칼이 되고 상처가 돼서 돌아옵니다. 내가 오늘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 이를 평생 연결하면 나의 인격이 되고 인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최고의 유산은 물질이 아니고 저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언어를 쓰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는 복되어요. 그래서 부모의 훌륭한 언어, 아름다운 언어는 자녀에게 이렇게 되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하는 부모를 둔 자녀는 참 복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국의 속담이나 구전을 통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사람이 보면은 귀가 2개예요. 입이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듣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라,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탈무드에서는 말을 부드럽게 하면 사람을 살리고 악하게 하면 사람을 죽인다고 그랬어요. 영국 속담에는 지혜는 들음에서 나고 후회는 말함으로써 생긴다고 그랬어요. 이해 계산이 밝은 아라비아 사람들 속담에도 듣고 있으면 내가 이득이고 말하고 있으면 남이 이득을 본다 그랬어요. 제가 경영학을 공부할 때 많이 이 사람을 연구하게 되는데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기업 경영 문제 60% 이상이 잘못된 의사소통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말이 말을 만들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고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 이런 속담이 있죠. 성경에서는 우리의 혀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세 군데 같이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잠언 10장 19절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15장 4절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성경적으로 볼 때 말이 마음의 생각이고 말에는 생명과 사망의 권세가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로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또 지도자들의 고집, 자기주장 그리고 다툼이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는 자신이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언어의 습관이 뭔지 한번 스스로를 모니터링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행동과 성격을 갖게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도 비판과 질책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의 온순한 혀입니다. 만일 의심, 불만, 불평, 정죄함이 우리 입에서 사라지면 우리 미래가 긍정적이고 평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국가나 개인 간의 말로 공격하고 상처를 많이 주는 요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혀를 지키라 말씀하셔요. 선한 마음, 선한 말 한마디로 자신의 운명을 개조해 가고 지친 이웃을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방선거에도 여야 의원들 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 막말을 쏟아냈습니까? 정치인들의 막말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막말 너무나 유명하죠. 전에는 우리 한국에서 온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 사람은 그런 훌륭한 영화 만들고 상 받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길을 의심하게 했어요. 보리스 존슨 영국 전 총리의 정적에 대한 인격 모독적인 말 종종 화제가 되곤 했었어요. 정치인뿐만 아니라 직장, 가정, 심지어 교회에서도 말 때문에 받는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해봐서 대화하라. 대화를 하면 오해가 풀리죠. 오해가 풀리면 싸움이 그칩니다. 우리는 먼저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 대화할 줄을 몰라요. 제가 담임 목회 32년 하면서 느낀 게 많은 사람이 대화를 못해요. 벽을 쌓고 대화를 거절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소통이. 대화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어느 학교에서 새 학기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학생이 왼손으로 거수경례를 했어요.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났어요. 저 친구가 나를 조롱하는가 보다. 왼손으로 거수경례를 하다니. 그래서 다가가서 뺨을 있는 힘을 다해서 때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오른손이 없는 왼손잡이 학생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한 아이가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막 떠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한 사람이 그 아버지 되는 사람에게 책망을 합니다. 아이 버릇 좀 제대로 가르치시오. 그러자 그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시간 전에 병원에서 저희 아내가 죽었습니다. 정신이 없어 아이를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모든 사람의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이렇게 대화하면 이해가 되고 오해가 풀리는 문제가 대부분이죠.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됩니다. 대화를 할 때는 자신의 의견을 진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죠.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을 듣는 사람은 상대편의 입장에서 들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의 상황과 입장에서 이해를 해줘야 되겠죠. 자, 세 번째 따라해보세요. 양보하라. 창세기 26장에는 이삭의 우물 이야기가 나와요. 이삭은 아버지 때부터 살고 있던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블레셋 땅 그랄이라는 곳으로 피난을 하게 됩니다. 거기는 팔레스타인의 곡장지대인데 성경에 보니까 그 땅에서 농사를 해서 그 해에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드디어 기근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엄청난 재앙이 밀려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어요.
그들은 이삭이 만들어낸 풍요의 근원을 막아버렸어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판 우물을 다 메워버렸어요. 여러분, 사막에서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물 못 먹게 한다는 건 결국은 죽이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지만 이삭은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메워져 버린 우물가를 보면서 툭툭 털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떠납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보다 하나님이 새로 열어주시는 가능성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도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아마도 소년 시절 모리아산에서 겪은 사건이 평생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잡아 드리라고 그래요. 있을 수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요구였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묵묵히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 정상으로 걸어갑니다.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가나무는 여기 있습니다만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이 아들의 질문에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때 대답합니다.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잡아 바치라고 그의 믿음을 시험했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스스로 번제물을 준비하셨다고 믿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칼을 들어서 아들의 가슴을 내려 찍으려고 하는 순간 놀란 건 누구야? 하나님이시죠. 그가 그런 믿음을 확인하려고 한 건데 정말 죽일까 봐 하나님이 놀라셨어요. 결국은 손에서 칼을 빼앗아서 칼을 떨구게 했고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보니까 수풀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렸어요.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 일을 두고 따라해 보시죠. 여호와 이레,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인신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렇게 명령하지도 않아요. 이런 사건을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너무 백세 얻은 독자를 사랑하니까 그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한 거였죠, 여러분. 이삭은 모리아산 위에서 이 하나님의 준비를 온몸으로 체험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메워버릴 때 주저없이 양보하고 그것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새 우물을 팠습니다. 물론 블레셋 사람들은 그 새 우물을 또 메우고 빼앗았어요. 하지만 이삭의 우물 파기는 끝나지가 않습니다. 다툼이라는 뜻의 에색 우물이 막히고 대적함이라는 뜻을 가진 신나 우물이 막히니까 이삭은 다시 양보하고 또 새 우물을 팝니다. 그러자 비로소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어요. 이삭은 그 우물을 르호봇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넓음 혹은 넓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숨쉴 터전 넓은 생명의 공간을 열어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참고 또 참고 양보하고 또 양보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자, 네 번째 따라해보세요. 관용하라. 자, 성경은 분명하게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결코 물러서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거주하던 가나안 7족속들과 결코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던 그 명령, 바로 그것이 그거죠. 그들과 교제하지도 말고 철저히 그들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이는 우상숭배와 타락한 문화를 갖고 있던 가나안 족속과 함께 거주하면서 교제하다 보면 이스라엘이 변질된 신앙을 갖게 될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창세기를 가만히 읽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 있는 동안에 결국 어떻게 됐어요? 풍요 때는 몰랐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노예로 전락했을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430년이란 긴 기간 동안 출애굽의 지도자도 훈련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킨 거죠. 준비되는 때를 기다리신 거죠. 근데 가나안 7족속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죄가 관영한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때가 되면. 다시 말하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고 한 게 아니고 그들은 자기적으로 심판받을 때가 됐는데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자, 바꾸어 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 그 갈대아 사람들의 무진장한 그 침략을 받고 그들의 종이 돼갈 때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이 백성이 저 무례한 갈대아 사람들만도 못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답은 뭐예요? 저들은 너희들의 잘못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들도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역사는 그대로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모든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때로는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기도 하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과 가까이 하면 신앙이 변질될까 봐 단호하게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결혼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거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니, 우리 주님이 가정에 싸움 붙이나 원수되게 만든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죠. 구원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혈육이라도 타협하지 말라는 말씀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단호하게 손을 그어 말씀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9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들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타협이 없어요.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해야 돼요. 결코 양보하거나 관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신앙의 본질 위에서는 관용해야 돼요. 예를 들면 독실한 신앙일지라도 성품이 다 다르죠.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사도 베드로는 불같의 성격이에요. 행동형이에요. 아주 추진력이 있어요. 주도적인 성격이에요. 반면에 사도 요한을 보면 아주 신중해요. 추종형에 남을 따라가는 거죠. 이 두 사람의 성격이 잘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 부활하신 얘기를 하니까 이 두 제자가 다른 박질을 해요. 근데 베드로보다 요한이 젊으니까 먼저 뛰어가서 무덤 앞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요한은 머뭇거리고 있고, 나중에 뒤늦게 도착한 베드로는 볼 거 없어요. 그냥 무덤 속으로 확 들어가 버리죠. 거기서 주님 부활하신 걸 확인해요. 그때서야 요한이 뒤따라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처럼 성경에 따라, 성격에 따라 행동 양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 성도는 서로마다 특색이 있죠. 성향도 다르고, 이거를 관용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도 부부로 저 집사람하고 1988년에 제가 29에 결혼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품이 너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모든 게 다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이해하게 되잖아요.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하면 돼. 저분은 저런 성향, 저런 성격을 가졌구나. 또 이분은 이런 성향, 이런 성격을 가졌구나. 이렇게 되면 서로를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단끼리도 강조점이 좀 달라요. 신학도 약간은 달라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또 나사렛, 순복음, 다 교단마다 특색이 있어요. 그 특색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해 주는 게 좋아요. 신앙의 본질이 다른 이단, 사이비의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한 관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 까다롭지 않고 이해해주고 너그럽게 용납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다름을 인정하고 긍휼히 여겨서 품어주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웃음이 있고 여유가 있고 평안과 자유, 서로에 대한 배려, 자발적인 섬김과 그런 것이 꽃피울 수 있어요. 마지막 5번째 따라해보세요. 끝까지 용서하라. 좀 크게 해봐요. 끝까지 용서하라. 용서는요, 누구나 쉽지가 않아요. 용서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용서하라고 말하는 건 쉬운지 모르지만은 그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됐을 때는 용서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죠. 근데 어쩌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감정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자,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을 했는지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그러세요. 뭐 490번, 77이 49, 490번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무한 용서. 이게 가능할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그걸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연인이 나로서는 안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나도 모르게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몇 번도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어요. 그 용서를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 일만은 양보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이라면, 주님을 나의 주여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용서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용서하면 모든 것을 용납해야 되는가? 성경은 이 점에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말하고 있어요. 선은 악을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셔요. 7번씩 70번이라도 죄를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죄인을 수없이 용서하시지만 단 한 번도 죄를 용납한 적이 없으셔요.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대상으로 지목합니다. 하지만 죄를 용납하지 않고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지혜가 필요한데 그게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십자가는요, 헬라인들에게는 좀 어리석음의 상징이에요. 왜? 아니,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분이 로마 형틀에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라 이거 그분을 구원자로 믿는 게 어리석은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저주의 상징인 거거든요. 이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주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은 그러나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의 죄인을 죽이는 십자가 형틀을 제가 이렇게 양복에다 달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사랑의 상징이 됐어요. 이 안에서 죄인인 하나님과 인간이 예수님 때문에 화해했어요. 화목하게 됐어요. 녹십자를 비롯해서 전 세계 십자가는 다 이제 사랑의 상징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그러셨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용납할 수 없는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 없는 사람이 져야 효력을 지닙니다. 죄 있는 사람이 지는 십자가는요, 자기 몫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십자가가 너무 크대, 십자가를 짓고 있다 자기가. 근데 가만히 보면 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 그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거 옳지 않아요. 적어도 십자가를 진다고 말할 때는 교회를 위하든지 복음을 위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지, 자기 잘못으로 야기된 거에 대해서 나는 십자가를 지고 있다, 그런 말 하면 안 되리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용납할 수 없는 죄의 대가를 남김없이 모두 치르시고 죄인들을 다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할 때는 이제는 작은 예수로 주님이 행한 것 같이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윌리엄 월버포스는 영국의 무예 노역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일생을 바쳐 노예 무역과 싸웠어요. 그러나 그는 그 어떤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나 선주도 고발하지 않았어요. 그와 그를 도왔던 클레판 공동체는 용납해서는 안 될 일과 용서해야 할 사람들을 혼동하지 않았어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분노와 정의에 사로잡히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를 합당한 목적에 쏟아 부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 또한 노예 제도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비록 남북 전쟁이라는 내전을 겪는 한이 있더라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므로 지켜야 할 가치를 지켜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 이들은 흑백 인종차별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수많은 흑백 인종차별주의자들에게 보복을 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미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집사람하고 워싱턴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대행진을 했던 그 자리에 서봤던 적이 있어요. 감동이었어요.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우리 감리교인입니다. 27년간 감옥에 있었지만은 그는 대통령이 됐고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암살당했고 만델라는 27년간 옥고를 치렀지만 용서와 화해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는 어떤가? 용납해서 안 된 일을 용납하고 용서해야 할 사람은 용서하지 못한 채 관계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이념이나 관행은 버젓이 용납하면서 절대로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옹졸한 마음, 갈등, 분열만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32년 이제 담임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양한 성품의 사람들, 성숙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절제된 말을 한 사람,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누구를 칭찬하면 시기하고 그 칭찬도 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제가 하나의 원칙을 지켜오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잘못했을 땐 찾아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제가 잘못이 없을 때는 그냥 참아요. 그냥 말없이 기다려 주어요. 그냥 침묵해요. 스스로 알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를 밀어낸 적도 없고 남을 나쁘다고 가혹하게 욕한 적도 없어요. 저를 잘 아는 사람은 제가 생각보다는 좀 착하다는 사람이라 착하다는 걸 알아요. 가까이 사는 저희 집사람이 제가 그렇다는 걸 잘 알거든요. 저는 늘 그렇게 오해를 받고도 그렇지만은 그런 걸 굳이 뭐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아는 사람은 아는 거고 그걸 뭐 변명하려고 할 필요도 없지요, 사실은. 근데 제가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잘못이 없으면 그냥 내버려 두어요. 상대방이 알 때까지. 교회는 다 다양한 사람이 있고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열등의식에, 어떤 사람은 그냥 남과의 관계 속에 뭔 문제 있으면 담임 목사를 또 공격하는 사람이에요. 별 사람이 얼마나 다 많아요. 근데 용서하면 제가 편한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정의원 교육을 봤는데 어느 연의 감독님이 특강을 했는데 전에 우리 새벽기도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감독님이 경험한 일을 하나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없는 사실도 만들고 악하게 행동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그렇게. 그리고 그 목사님이 분노 조절을 못했어요. 어느 날 너무 화가 나니까 몽둥이를 들고 가서 그 권사님을 때렸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권사님이 죽었어요. 그러니 이 충격을 목사님이 그렇게 누굴 죽이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너무 화가 나니까 분노 조절을 못한 것이지 그랬잖아요. 감당할 수 없어서. 아직 목회자가 사람을 죽인다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너무 감당하지 못해서 평소에 자살하지 말라고 가르쳤던 그분이 농약을 먹고 자살을 했대요. 모두가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물론 그분이 자살을 먹고 바로 죽은 게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엄청난 해결을 했으리라고 생각해요. 회개했을 거예요. 용서를 구했을 거예요. 근데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일에 그 일을 했지만 그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 그 가족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분노 조절을 못하면 이런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분노 조절 못하는 사람은 막 자기 성격에 그죠? 막 떠들어대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후회거리를 자꾸 쌓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분노 조절 잘합시다. 우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때 지나면 괜찮은 건데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해서 힘들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의 레스터 대학의 물리천문학부 대학원생들이 성경에 나오는 노아 방주에 대해서 과학적인 연구를 시도하면서 추정한 것은 방주에 들어간 동물이 3만 5천 쌍으로 약 7만 마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몸무게가 5톤이 넘는 아프리카 코끼리, 4톤 가까이 되는 하마, 2톤이 넘는 코뿔소를 비롯해서 엄청난 덩치의 동물들 뿐만 아니라 사나운 야생 동물도 있었고 연약한 토끼, 작은 쥐들, 심지어 기어다니는 곤충들도 같이 들어갔는데
그 많은 동물들이 방주에 함께 있었던 기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무려 375일인데 1년하고 열흘 동안 있었는데, 노아 방주를 생각할 때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 긴 시간 이 많은 동물들이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도 다른 동물을 해치지도 잡아먹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같은 종도 아니고 다른 종들인데 체취도 다르고 행동 습관이 달라서 분명히 싸워야 되는데 싸웠다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강한 것이 약한 것을 공격하는 게 동물의 본능인데 방주 안에서 싸우지 않고 1년 넘게 아끼고 존중하는 공동체를 우리 동물들이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오늘의 교회에 비유합니다. 교회는 죄악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의 공동체예요. 교회 구성원 중 어느 누구도 스스로 의롭다고 할 자가 없습니다. 교회는 순결하고 착한 사람들이 모인 천사 공동체처럼 착각하지만 천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오히려 죄 많은 자들이 깨달아 회개하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에 은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아무도 남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화목의 공동체로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해서 사는 두 집이 있었어요. 한 집은 부부가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칠 날이 싸움이 없어요. 그런데 이웃집은 젊은 부부가 싸움도 없이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데 너무 화목한 거죠. 싸움 한 번 하는 일이 없이 화목합니다. 어느 날 잘 싸우는 부부가 화목한 옆집에 찾아가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싸움 안 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사느냐고 비결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조용한 옆집 사람은 웃음 띤 얼굴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 집에 싸움이 없는 것은 우리 모두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제가 방 한가운데 이제 놓여있던 물그릇을 모르고 차서 물이 엎어지면 내가 부주의했다고, 내가 나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럼 제 아내는 제가 그 그릇이 있는 걸 봤는데도 미처 치우지 못해서 당신이 물그릇을 얻게 했으니 내가 잘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나이 많은 내가 할 일도 없는데 그 옆에 있는 그릇 하나 치우지 못한 건 내 죄다, 내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니 우리 집엔 나쁜 사람만 있어서 싸움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인 곳이 종종 시끄러운 것은 의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화목을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스스로 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한 한인교회가 아주 오랫동안 분쟁과 분열이 없이 화목한 교회로 지냈어요. 미국의 이민교회들이 많이 싸우기도 하고 분열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교회는 아주 화목한 교회로 소문이 났어요. 그 교회 주보에 오랫동안 정기적으로 게재해 놓는 글이 있었는데 그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주 안의 형제자매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둘째, 나도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 사람도 주 안에서 잘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이러한 나의 중심을 살피신 하나님이 나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모두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불어 화목한 성도, 화평하게 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가지 마지막 따라 해보시고 마치겠습니다. 혀를 조심하라, 대화하라, 양보하라, 관용하라, 끝까지 용서하라. 아멘.